신명기 29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과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서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29장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모압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에 나왔을 때 1년 만에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갱신하는, 그래 40년 후에 요단강 건너기 전 동편에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40년 전 시내산 언약을 재확인한다 해서 모압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떤 재앙을 당하게 될지 훤히 내다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30장 내용도 잠깐 살펴봤지만은 장차 1000년 후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까지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멀리 10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상황까지도 미리 내다보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들이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온 이스라엘이 모여라. 온 이스라엘은 모압 땅에 모여라 소집을 합니다. 너희가 출애굽 때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과 바로에게 베풀었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건넌 일이나 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과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목격을 했죠.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장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다. 엄청난 일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는 않았다.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은혜의 용도와 또 의도를 그들은 마음껏 누리면서도 몰랐던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홍해를 갈라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들은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느끼면서도 직접 보았으면서도 그 의도를 모르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또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다.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건져냈고 40년간 광야에서 돌봐 주셨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떡을 먹지 못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왜 주어졌는지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 것은 주께서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시온 왕과 아모리 왕이죠. 또 바산 왕 옥을 치고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치고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진 않았지만 요단강 동편 땅까지 이르게 된 것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그동안에 그렇게 큰 은혜들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서 언약에 참여시킵니다. 그렇게 그들을 언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런 것이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하시고 맹세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은 그 앞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다.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언약을 맺은 것이다. 몸이 아파서 그 언약식에 참여하지 못한 집에 있는 자들이나 장차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을까지도 이 언약에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죠. 18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 저주의 말을 듣고도 스스로 복을 빌어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젖은 것과 마른 것, 이거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재앙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 독초,
쑥. 이 쑥은 금방 뿌리가 막 번져서 옆으로 막 이렇게 쑥대밭이라는 표현을 쓰죠. 빈 집을 1년만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마당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쑥은 금세 막 다 이렇게 퍼져가요. 그런 것처럼 죄와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리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있어서 너희가 말하기를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우리에게 재앙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평안할 거야, 재앙이 없을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얼마나 착각하는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잘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재앙이 없을 것이라고,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질병을 보게 될 것이고 그 온 땅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소금 땅, 소금이 가득한 땅, 유황이 가득한 땅. 그 땅은 곡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반대가 소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곡식이, 풀이, 꽃이 만발하고 얼마나 농사도 잘 되고 또 이 가축들도 잘 자라는지. 그러나 소금 땅은 풀이 자랄 수 없으니까 꽃이 필 수도 없고 뭐 젖과 꿀과는 거리가 먼 땅이 되겠죠. 망하는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나라가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이렇게 망하게 하셨느냐, 소금 땅이 되게 하셨느냐라고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렸기 때문이다. 시내산에서부터 세운 언약,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가 일평생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어놓고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9장 29절 말씀, 감추어진 일은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하였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하는 얘기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뭐고 나타난 일은 뭘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이사와 그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모리 왕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부터 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과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사건을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죠. 깨닫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40년 동안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은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 살아라,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할 것이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힘쓰라. 하나님만 섬기기를 힘쓰라 하는 얘기입니다. 29절에 숨겨진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30장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이 땅에서 비록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는 깨닫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조상들이 깨닫지 못했던 그 일,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도 알지 못했던 그 사실을 포로로 붙잡혀간 장차 1000년 후에 그들의 후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전의 세대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지만 이후 세대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이다.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줄 것이다.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것을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일이죠. 그것이 숨겨진 일입니다. 숨겨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 감추어진 일, 숨겨진 일. 그러니까 모세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도 감춰진 일이죠. 숨겨진 일, 하나님께만 속한 일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오픈되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드러난 일이 있다. 너희에게 나타난 일이 있다. 우리에게 속한 일 그러죠. 사람에게 속한 일. 그게 뭐겠어요? 앞에 나온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죠.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와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건 나타난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이미 다 보여준 오픈된 말씀입니다. 감춰진 일이 아니죠. 다 드러난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속한 일이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한 일이다. 감추어진 일, 장차 어떤 일을 하나님 행하실지에 대해서는 감추어진 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에게 드러난 일, 너희에게 나타난 일, 거기에만 신경 써라. 거기에만 집중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 29절의 말씀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29절 외우기도 좋아요. 29장 29절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 우리에게 나타난 일.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 드러내 보여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숨겨진 일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가? 예수님의 재림,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감춰진 일입니다. 거기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 숨겨진 일, 그건 너희가 관심 가질 거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숨겨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나타난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저주와 형벌을 피할 수 있는지 너에게 나타난 일만 신경 써서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라. 마지막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나타난 말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여주셨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애들이 그런 질문을 하지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런 질문해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야. 왜 하나님께 속한 숨겨진 일을 자꾸 알려고 그래?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께 속한 숨겨진 일이니까. 숨겨진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 속한 숨겨진 일을 알려고 애쓰지 말고 나타난 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 이 일에만 신경 써라. 그 일이라는 게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죠.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준 이 말씀에 신경 쓰고 비록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실패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라. 그 일에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